7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훈련시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기라성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호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위대한 호칭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명령을 주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피해라.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11절에서 말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교만을 피해야 되고 말싸움으로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다 살펴본 것이고, 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는 대신에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피하는 것과 이제 따라야 되는 것, 그건 뭐냐?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고
또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또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배를 타고 고요한 호수를 지나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는 성난 호수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싸워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여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주먹으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신세예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의와 생명 아래서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영생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너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취하라.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라.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요, 흠없이 책망할 것 없이 앞에서 말한 이 명령들, 권면들을 지키라고 매우 엄숙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엄숙한 명령이에요. 이건 바울이 그저 디모데에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너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이 명령을 주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명령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한다. 아주 엄숙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살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영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승리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지막이 있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죠. 내가 곧 이 땅을 떠날 수 있구나, 죽음이 앞에 있구나, 그것을 인식할 때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간, 당연히 주어지는 하루로 알고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오늘 하루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권면과 명령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즉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오늘 주신 이 명령과 권면의 말씀을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돼.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허물 없이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피하고 또한 어떤 것을 쫓으며 어떤 선한 싸움을 하고 또한 영생을 취해야 될 것을 오늘 권면하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사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난 날이 있는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되고 귀한 하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폭우로 인하여 우리 충청도 또한 그 남부 지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모든 그런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펼치는 그런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저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그리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